네, 오늘은 제 80강 제목은 사람의 아들, 흔히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흔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이 뭐냐, 진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제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냥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놓여있다고 해서 카메라 찍는다고 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람을 주변에 둘러싼 이 세상에 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부대끼고 반응하고 또는 이 환경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는 거부하고 그러한 몸집과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면,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진실된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해 주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계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어떤 이 땅 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주를 유발시킨 그 환경 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람이 뭐냐, 사람은 저주와의 만남에서 드디어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목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목은 모르고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100살 이내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한 90살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9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저런 일을 말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죽는 당사자는 100살 돼서 죽거나 10살 돼서 죽거나 50 돼서 죽거나 물이 빠져 죽거나 공중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결국은 죽는다는 점에서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에 깊은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우겨도 죽는 순간 이미 그거는 이미 없어져 버린 과거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점에서는 어린애에 대해서 죽거나 노인애가 죽거나 없다는 점에서 현실 지금 나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차별되는 것이 그 똑같은 형편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서 왜 죽는가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본인들 속에서는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의논해봤자 역시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모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모르나 100명 모아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다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더 이상 뭐 더 골치 아픈 뭐 논리를 펼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꾸 우리는 이제 그냥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어났다 그리고 죽게 된다. 그 사이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진리를 도출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나머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잘라버리고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밀어놓는 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에 그러한 인간이 가야 될 것까지 다 가야 될 이 모든 것까지 포함시켜서 인간은 이렇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 내린 결론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나는데요. 구약부터 말씀드리면 시편 90편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시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도 순간이고 80을 건강해서 80이라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0년 동안 고생했고 당신은 80년 동안 고생한 뿐이고 만약에 100세를 한다면 100년 동안 더 수고와 슬픔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도록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육체의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해낸 그것이 인생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되느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는 결론은 뭐냐? 인생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도용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고생하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고생했다. 분노를 유발한 이유가 뭐냐? 그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뭐냐?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법칙대로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결국은 죽음을 보여주기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갖춰서 이야기하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만 알고 있는 그 죽음, 결국은 심판이고 저주죠. 그 영원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여기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18편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되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름으로 부모로 태어나서 그러다가 살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것과 여호와 이름이 없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여호와 이름이 함께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창조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탕을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그 모든 바탕과 그 근거를 친히 이 땅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혜택과 기회를 부여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란 바로 주의 이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획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영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받은 자만이 천국에 가는 참된 인간인 겁니다.